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팔복을 시작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집, 구속사로 주망한 성경 연속 강해인 마태복음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는 월요일날 좀 살펴보는 걸로 대신하고 세부 구조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기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특징이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에서 우리에게 주의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사명을 거절하지 말라입니다. 왜? 너희들은 빛이라, 너희들은 소금이라라고 선언하시고 소금이 그 맛을 있으면 등불이 그 등경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얘기는 소금이 맛이 나야 되고 등경이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비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것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된다. 소금이다. 된다도 아니고 이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과 신약과 구약의 의미,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사랑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자성과 금식, 기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에서 율법을 제정한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지만 현대적인 의미로 잘 이해를 시켜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 율법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많이 나왔냐면 그 잘못된 해석들, 잘못된 적용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3개월 안에 이 마태복음을 이제 다 해보자 그랬더니 굉장히 압축적으로 맥만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또 주기도문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말씀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선, 기도, 금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행동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로 시작된 내용의 중심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너희의 의예요. 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죄의 기준에 대해서 항상 인용하던 말씀 3가지가 있죠. 창세기 말씀, 야스기 말씀, 로마서 말씀. 그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창세기 말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다. 이 얘기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따르게 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 예, 이걸 완벽하게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저도 지금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성경을 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돼서 결국 무엇이 생성돼요? 죄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오늘 나오는 이 행위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질서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걸 활용을 해요. 이것은 어제 우리 그 물질에 대한 개념 설명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과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구제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언약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저희 강해집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갚으심의 구제의 은총,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할 때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무엇을 찾았어요? 자기 영광을 찾았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냐.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보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잘해 칭찬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공예의 기도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주의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중 그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우리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기도는 우선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맞겠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예배학 교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정리된 내용을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사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사회자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순서를 어떻게 이끄느냐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사람 중심의 예배냐로 우리가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훈련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계된 분들과 토요일을 거치고 좀 좋은 예배 모범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기도의 내용이 정말 막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내가 느끼는 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이 질서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나온 게 이 가르쳐 주시는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질서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란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선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제가 가끔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은 제 아들사람이 주의를 주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럼 제 아들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걸 막 사다가 갖다 줘요. 아들사람이 이거는 아들이 원하긴 한데 얘가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던 것도 아니고 원하던 걸 갖다 줬는데 그게 바르게 활용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버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세우시는데 그 질서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제 아들 얘는 별로 좋지 않네요. 미리 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해 드리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 질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인정되고 시인되고 이것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 시인,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이거는 이 질서는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따라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그 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질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우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창조와 권능을 의미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살펴봤던 거죠. 그분은 홀로 거룩하시고 거룩히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 자체에 우리가 순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미 여러 번 상고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은 앞으로 올 우리 새하늘과 새 땅도 천국이지만 지금 지상에서의 천국의 단어의 의미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무엇이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다스림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시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천국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 성도와 천국 백성의 시민인 성도와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통치를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이란 거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백성은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란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상고했던 부분을 잠깐 작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상고했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무엇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심을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즉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온 세계로 나가서 온 땅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즉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로 인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 얘기했던 소유의 개념 안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사죄의 은총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죠.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은혜를 베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은혜를 간구하게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마태복음 우리 4장에서 나타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이 부분은 뭐예요? 이미 너희는 은혜 안에 있어. 내 은혜를 전하고 내 은혜를 나누면 돼. 근데 지금 너희들은 뭘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이제 그 용서받은 사람, 그 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갚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책망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금식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유대 전통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금식함으로 우리의
우리의 것을 줄이고 이것을 구제하는 데 쓰는 또 구제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정말 진실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또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보여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금식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좀 보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금식하는지 나를 인정해줘.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해요. 뭐 했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래, 그렇구나, 힘들구나,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 위로할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더 윤기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윤기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더 윤기 있게 하고, 이는 금식하는 사람에게 자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하지만 우리는 겉을 치장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외식하는 것,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이란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의를 위하는 자가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 의를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 소요리 문단 1번은 정말 굉장히, 1번은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난주까지 소요리 문단 2번 강좌가 올라갔고 다음 주 3번 강좌가 있는데 1, 2, 3번은 정말 그 기초 중에 기초이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책이 있는 분들은 그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삶을 살아도 내 중심이 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중심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뭐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무런 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 겉으로 보기엔 그들이 더 옳은 면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것을 또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의 삶이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팔복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이뤘는지 우리가 눈으로 또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확인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되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것은 달라요. 일시적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의가 누군가에는 환호반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제는 누가 감찰하시나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내용은 뒷부분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과 또 연결이 되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질서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대표가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죄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돌려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 오늘 적용하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중심 사상을 쭉 읽어 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심리 헌장인 상상수훈을 상고하고 있다. 5장에서는 천국 심리의 기본적 자격을 밝히고 6장에서는 천국 심리의 생활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며 7장에서는 천국 심리의 생활에 있어서 어떠해야 될 거, 상가해야 할 점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첫 번째 6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구제 생활,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세 번째는 금식 생활, 네 번째는 물질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의 정리를 잘 보세요. 구제는 사람에 대한 행위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행위예요. 금식은 자신에 대한 행위예요. 물질 세상에 대한 천국 시민, 물질 세상에 대해서는 천국 시민의 생활 내용이에요. 중심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행위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행위인 기도까지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된 행위로 전략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걸 고쳐주셔야 돼요.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죠. 질서에서 벗어날 때는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자기의 의로 착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돼요. 모든 신앙적, 첫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라. 구제, 기도, 금식은 지극히 선한 행위요 탓할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자선을 베풀고 자기 신앙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동기에서 기도하고 자기 경건을 보이려고 금식한다면 그 과정 속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이 귀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는 이미 구제, 기도, 금식을 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언약과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구제는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선한 행위다. 이를 은밀하게 하라. 구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함으로 쓰는 행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로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 그러나 이 귀한 구제 행위를 자기 과시나 명예를 위해 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계산은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구제자는 누구를 구제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다. 또 구제받은 자는 갚을 길이 없으므로 배신자가 될 수도 없다. 구제하는 자는 구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행위로 구제하게 된다. 그리고 구제는 은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막 선언되는 말씀 같고 그냥 얘기되는 것 같지만 구제를 기억해야 하고 구제받은 자가 그걸 갚으려고 하고 또 이 구제하는 자가 그거 자기가 행하는 어떤 의로 생각하고 이랬을 때 생기게 되는 많은 갈등과 배신과 고민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때로는 구제가 분란의 소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구제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구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풍요가 있고 성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비로소 이들이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천국 시민이 되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정말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막 열심히 도달해서 성취하는 그걸로 보시진 않겠죠. 이미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구제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산된 구제는 하나님과 계산할 수 없다고 하신다. 이처럼 구제의 특징은 은밀성과 대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정말 질서가 생기거든요.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개인 기도는 은밀히 해야 된다.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나 성도들 간에 합심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서 대중 앞에서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사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서 대중 기도를 좋아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만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구제를 은밀하게 하듯 기도도 은밀하게 하는 습관을 가진 후 대표 기도와 합심 기도의 능력까지 소유해는, 정말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끓이는 통로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승리하는 삶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표본이에요. 기도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도 우리가 언제 한번 기초교육에서 지금 성경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도 우리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제가 담당하는 중등부에서 한 6주차 정도로 기초 강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세례를 준비하고 입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그때 지금 이 강좌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시작할 건데, 오프라인에서 이제 하고 더 잘 정리가 되면은 온라인상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특별 강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기도도 드려야겠지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호소보다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자세로 겸손한 묵상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 음성을 듣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삶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돼요. 자, 5번입니다. 모범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자신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다.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강해집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강해집을 확인하시고, 리더 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중심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한 상태에서 중심된 내용은 지금 현재 정리된 이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신 다음에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위 승리하는 삶에서 가장 좀 조심했으면 하는 것이, 좀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필 받은 부분만 나누는 거. 내 필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딱 이 부분에 대해서 박연일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가르쳐주는 그 복음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사람마다 강하게 감동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박열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전하게 되면은, 저도 청년 때 경험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은혜를 강요하게 돼요. 이 은혜는 누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근데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과 은혜의 내용도 각양각색이에요. 팔복으로 대표되는 그 큰 아웃라인이 있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각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양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정말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었거든요. 우리 리더 모임에서 중요시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설명이 됐었고 읽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이 특별한 은혜 내용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받은 소명, 이 소명은 항상 복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묵상하시고 나눠주세요. 그래야 각각의 받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이것이 하나됨을 경험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각각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난 이 은혜 받고 싶은데, 이 은혜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 은혜는 나는 안 주나? 하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갈등과 분란이 생겨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예. 6번, 금식은 어떤 중대한 일을 하려거나 큰 의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나 어떤 활동을 중시시키거나 육신의 고통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생명을 걸고, 무엇이 목적이냐? 생명을 걸고 실천할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교사 파송, 교회 건축 등 그 일을 하나님의 뜻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과 일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과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이 일에 내 생각이나 내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국가와 교회 혹은 개인에게 위기가 발생할 때 그 일에 무엇을 요청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생사를 걸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바른 금식은 하나님과 관계이므로 사람은 모르는 것이 좋다. 효과적인 금식이란 표현 자체도 적합하지 않지만 이 효과적인 금식이란 표현 자체도 적합하지 않대요. 응답받는 금식은 은밀하고 남들이 알게 될 때 경건한 척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또 바른 금식 후에는 가난한 자와 보호할 자를 자연스럽게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의 과정도 바르게 하지만 경과도 주량하다는 거예요. 바른 이 금식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나누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금식과 금식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 자, 살펴볼 정답은 카페에 있는 정답지를 다운 받으셔서, 정답지는 정말 이것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참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 일은 출판계에서는 되게 욕먹는 일입니다. 왜? 책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정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책의 내용을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판 시장에서는 굉장히 자제시키고 하지 말라는 일이지만 말씀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책을 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운받으시고 이 책을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 동영상 강좌와 이것만 다운받으셔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구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구제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정말 복받는 길이거든요. 구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의도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우리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돼요.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은 훈련, 연단을 요구를 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거는 노동의 원리랑 같아요. 이것 또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고 노동해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가장 큰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기도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을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을 먼저 시키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리더들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언제 금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 부분도 각자가 나눠주시고 각자 나눈 바를 한번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거짓으로 행할까 두려우며 이것이 다른 일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해석될까 두려우며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제목이 되는 것이 두렵사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